히브리서를 이렇게 다양하게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을 제가 수요일 같은 경우에 그냥 한 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다 해설을 해나가는데 주일날 설교할 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이 성경 다 읽어나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이거 한 장 한 장 하다가 숫자 언제 나 죽을 때까지 설교다 못해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설교해서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결국은 지금 핵심적인 말씀을 제가 뽑아서만 계속 전할 건데 그것만 지금 함께 나누어도 히브리서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거 지금 핵심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그래서 이해가 충분히 가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 나눌 수 없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분명히 출애굽해서 신의 산에 가게 돼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인도하사 신의 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여호와라 이름하는 신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돼요. 거기서.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도착하는 때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인가 거기까지는 전부 시내산에 있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 시내산에서 진행이 되죠. 사실 신명기 같은 경우에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했던 설교라 한 장소는 한 군데예요. 신명기도. 장소이동은 줄줄이 막 빠르게 나오고 한 장소에 머무는 그런 본문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을 때는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도덕법들 뿐만이 아니라 제사법과 절기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게 돼요. 정말 많은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제는 태우는 제사를 화제라 그러고, 이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뭐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 레이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 안 되지만 전제라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전제.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걸 전제라 그래요.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할 때 그 전제는 이제 이 전제, 뭐 전제를 깔다 때 전제가 아니라 제사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단 위에 받쳐져서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건데, 그리고 많은 뭐 3대 절기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유월절을 비롯한 오순절 해가지고 3대 절기들이 있고, 또 정말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속죄일이었었죠. 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게 되는,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모든 죄를 염소가 대신 지고 염소를 죽이는 그것이 속죄일 날의 제사였어요. 그 제사 중에서 또 매일같이 드려야 할 번제,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매일 드리는 번제도 있었어요. 도대체 재물이 얼마나 필요했을지 모르겠어요. 양, 염소, 소, 비둘기 이렇게 동물의 제사를 드렸었는데 양염소랑 비둘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었을지. 그래서 단계별로 뭐 소, 그다음 염소, 양 이런 순서대로 제물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동물 제사, 동물의 피를 흘려서 동물을 제단 앞에 바치는 제사들과 그 다음에 모든 그 절기들을 보시면은 절기들도 제사가 핵심이에요. 제사를 안 드리는 절기가 없어요. 특히나 속죄일은 정말 중요한 절기이고, 대제사장이 아론의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것처럼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아론의 자손들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간 유일한 날이었어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엄청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안식일을 지켜도 우리가 아까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맨날 읽잖아요. 근데 속죄일을 가리켜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절기였었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가에게 모든 죄를 아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죄와 구원의 정말 최고의 모형인 구약에서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제사들이 죄에 대해 기능의 핵심은 결국은 죄를 속하겠다는 거예요. 번제도 죄를 속하고 화목제도 죄를 속하고 뭐 속건제, 속죄제가 원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긴 맞는데, 화목제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번제도 죄를 사함받는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절기마다의 제사들도 다 마찬가지고 속죄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절기와 제사법들의 그 핵심은 제사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통하여서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함을 받는, 사함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절기들과 제사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8장 7절 8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해요. 자, 8장 7절인데 첫 언약, 즉 어떤 언약을 말을 하냐니까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 십계명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사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와 절기들, 이러한 제사,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인간이었었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들, 그 인간 제사장으로 말미암는 동물 제물을 바치는 이 수없이만 제사와 제도들, 이것들을 처녀 언약이라고 지금 하는 건데,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옛 언약, 즉 구약에 있어 맺었었던 옛 언약, 이것이 무흠하였다로 흠이 없는 거였다라면, 즉 옛 제사들이, 옛 제사장들이 옛 제사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정말로 속해줄 수 있었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정결케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언약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과거에 인간 제사장이,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동물 제물로서 죄를 속했다는 말이 되니까. 그러나 이것이 무흠하였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굳이 새로운 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집이 이사 가는 이유는 뭔가, 물론 뭐 돈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이사 갈 때 돈이 많이 충분히 있다는 전제하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건 그 집이 뭔가 더 좋은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뭔가 더 중대하고 옛 언약이 뭐가 흠이 있다는 말로써 주신 거겠죠, 새 언약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 히브리서 8절에 보니까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가? 과거에 있었던 제사와 절기들이, 그 말은 부족하다는 말이고 흠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이 어디서 인용된 거냐니까 예레미야 31장에서 나오는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엔 새 언약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거 하는 것은 첫 언약에서 주어졌었던 아론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에 의한 동물 제사가 흠이 있었고, 죄사함과 구원에 있어서, 온전케 함에 있어서 부족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자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 다음 줄부터 보자면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여기서 속죄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일. 왜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그날이 바로 속죄일이었기 때문에 1년 중에 한 번. 그래서 속죄일은 매우 큰 제사의 날이었었죠. 근데 그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그 속죄일 앞에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이게 언제나 온전할 수 없다는 말이, 언제나, 즉 항상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번역이 좀 후져요. 이 부분 좀 잘 들으세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이
가끔 가다가는 온전하게 할 수 있는데 항상은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00%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온전할 수 있는데 가끔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 뭐 이런 말이 아니라 never any time이에요. 영어로 보자. 헬라어로 제가 보니까 헬라어로서 그 뜻을 보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never any time이에요. 그러니까 no예요. no. no time이지 no. no any time. 어떤 순간에도 그 속죄일의 제사를 의지하여서 대제사장에 의하여서 드려지는 속죄일의 제사로 인하여서는 단 한순간도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거예요. 이게 헬라어 본문인데 한글 번역이 조금 안 좋아요. 그 의미로 번역을 했겠지만 다른 뜻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어서 제가 읽어볼 때.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나올 때마다 나오는 모든 순간에 절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동물 제사로서는 그 누구도 나오는 누구도 어떤 순간에도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도 맞춰서 완벽하게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맞춰서 우리도 완벽히 의로워야 돼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죄도 있으면 안 돼요. 온전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만약 하나의 흠이라도 우리들에게 있다면은. 근데 동물 제사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옛 언약하에서 드려진 그 제사들은. 그래서 10장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쵸? 섬기는 자들이 만일 그 제사로 속죄일날의 제사로 단번에 만약 그들이 정결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그 제사로 사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했다면 정결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이미 모든 죄는 단번에 그 동물 제사 가운데서 해결됐으니까. 근데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어요. 근데 제사 드리는 일을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매년마다 속죄일도 지속돼. 매일같이 상번제도 지속돼. 매 죄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무슨 제사 끝이 없어요. 제사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제사가 반복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죽는 날까지 죄인만을 깨닫게 한다는 거야. 이게 반복되는 제사. 도대체 죄를 못 사해준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속죄일마다 드려야 되고 절기마다 드려야 되고 상번제로 매일같이 드려야 되고 무슨 제사가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드리는데 정작 죄 사함을 단번에 끝내는 일은 없이 계속해서 죄만 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임을. 그 제사들은 희한하죠. 이 제사들이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즉 이 절기들은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그러나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대요. 그들의 모든 죄를 탕감받음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의 자유함에 이르게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한대요. 이것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일 날에 그 속죄일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진대요.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그 속죄일 날에.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니까 금식하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희한하죠? 속죄일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절기로서의 드리는 그 속죄일날에 도리어 모든 죄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매년마다 죄를 더 기억하고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마다 죄가 사해지는 의식이라고 주어진 것인데 죄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가졌었다는 거죠.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반복적인 제사가 계속되었어요. 이들은 죄사함을 얻은 적이 없어요. 계속 들어야 돼, 제사를. 계속 죄사함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 계속해서 이들이 매 제사 때마다 매 제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었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즉 동물 제사의 피가 능히 우리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랬던 것이죠. 즉 이것들은 불완전했어요. 동물 제사들은 불완전했었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 수도 거룩하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었던 거였었죠. 그래서 우리 5절부터 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것은 인용 구절이에요. 시편 40편에 있는 시를 인용한 구절인데 거기에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즉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을 때 제사와 예물을 원하신대요, 원하지 않으신대요? 제사는 무엇이냐니까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이고 예물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즉 모든 제사제도 그 모든 것들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뭘 예비하셨대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을 다뤘었는데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예요.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인간의 몸을 의미해요. 인간의 몸, 인간이 육신, 이 몸을 의미할 때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가 이용돼요. 그러니까 그냥 몸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번역은 나를 위하여 인간의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더 정확한 직역이에요. 물론 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살리자면 이렇게 의역하자면은 인간의 몸. 의역한 게 때로는 더 정확할 수도 있죠. 그 뉘앙스를 살리자면은 인간의 몸이란 뜻이기 때문에 원래 이 몸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예비하셨다. 자, 예수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구약 시대 때 예언된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이미 한참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것인데 주께서 세상 가운데 임하실 때는 제사도 예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주님을 위해서 한 인간의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전 이미 이게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는 게 더 신기해요. 진짜 성경은 너무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게 예비되어 있어요. 구약이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대로 인용하는 것 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기뻐 안 하세요. 그 뭐야? 제사와 예물, 즉 제사장들이 행하는 모든 의식과 절기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 속죄제, 모든 제사들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라고 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참,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을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이 두루마리는 그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두루마리, 지금 두루마리가 아니잖아요.
예시의 땐 두루마리 책을 많이 썼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두루마리에 예언된 대로 주께서 오사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인간의 몸을 처녀의 몸에 잉태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영원한 신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우리들과 완벽한 동일 본질의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들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육일체의 인간이 되셨죠. 왜 예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께서 바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아까 말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이 예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의 것과 많은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를 내어주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 아들이 인간의 몸을 취하여 그 몸을 가지고 그 몸을 제단 위에 뿌리는 그 피를 뿌리는 그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동물 제사, 인간 대제사장과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로는 그 염소로는 우리들의 죄가 속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결단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을 보내셔서 그는 동물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간의 몸을 취하사 세상 가운데 나셔서 자기를 제물로 직접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동물의 제물과 많은 예물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주는 대제사장으로서 번제와 속죄제에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자기의 죄사함을 우리 인류의 죄사함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까 다시 인용했던 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즉 그 인간이 육신의 몸을 취하다 세상 가운데 나으셨고 메시아는 성경대로 죽으시러 오셨고 부활하러 오셨어요. 그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즉 그는 자기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첫째 것 즉 옛 언약 옛 제사와 절기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속해하지 못했었던 그 모든 옛 언약 시내산 언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파의 제사 제도와 예물과 모든 절기들을 다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굳게 세우시려는 거예요. 10절부터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제사장은 어떻다고요? 11절에 보니까 매일 섬겨야 돼. 아까 말씀드렸었죠? 상번지가 있어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 하루도 빠짐없이 제사를 드려야 돼. 서서 섬기며 자주 드려야 돼요. 맨날 절기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제사들이 있어요. 속죄제라든지 뭐 계속 드려야 돼.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 자주 그리고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그리고 어떤 제사? 같은 제사. 계속, 즉 같다는 건 뭐예요? 동일한 제사를 반복적으로 매일 계속해서 드리는 그 의미를 나타내죠.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즉 끊임없이 반복적. 그래서 그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11절에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인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히브리서에서 단번이라고 하는 단어 되게 중요해요.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는데 일부러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단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서도. 단번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히브리서 읽을 때. 자, 이것은 대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들, 끊임없이 죄사함을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던 구약의 모든 것들,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어요? 단번에 해드리심으로. 즉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왜냐?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단번에. 그래서 반복적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앞서서 11절에 같은 제사라고 말을 했었죠. 자주 반복적으로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요. 동물 제사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래요. 영원한 제사. 즉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효력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를 이루셨고,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는 한 사람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예요. 이 구약에 있는 제사랑 너무나 확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해보자면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세세토록 받을 영원한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실로 들어간 자라면은, 속한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진 걸까요? 아니면 내가 더 성취한 게 남아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 반복적인, 그 11절에 나오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영원히 그들을 구원하게 할 모든 것을 다 이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의 끝이 없는 게 영원이 아니라 이 시간을 초월하는 게 영원이죠. 이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구원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탈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상급과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세세토록 얻을 수 있을까요? 왜 어떻게? 우리들 여전히 죄인인데, 부족한데, 가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제사, 단번에 이룬 제사.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앞으로 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안 해요. 그가 단번에 끝내셨어요. 단 한 번의 사건,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모든 구원의 영원한 근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반복적인 제사로서 계속해서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근간과 토대와 기초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사로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매주마다 고백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시편에서 인용된 부분이었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모든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즉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모든 죄인들, 모든 악인들을 멸하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쳐 멸하시사 그 모든 자들을 영원한 지옥불로 던지시는 마지막 날에 구원과 심판의 날, 선악간의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올 날을. 그리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래서 핵심이죠, 한 번의 제사로.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여기서 단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썼지만 제가 헬라어 본문을 보니까 단수를 썼어요. 이 본문에서도. 안녕 승현아. 그래서 단번의 제사라고 안 하고 한 번의 제사라고 했지만 이게 제사에 있는 명사를 단수를 썼어요. 그래서 단번에 있는 제사로, 여러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그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서, 단번의 제사로서, 단 한 번의 그 십자가 위의 사건으로서 우리들이 온전케 되었는데, 그게 순간적인 온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한 가끔가다 설 수 있는 거룩함이에요? 몇 가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몇 퍼센트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거일까요? 아니면 구원에 있어서 무언가 우리가 더 이루어야 되고 더 해결받아야 되고 더 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걸 이룬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 단번의 제사로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근거, 구원의 모든 영원한 근거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다 이루셨다. 그게 성경의 선포예요. 자, 아까 10장 3절에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동물 제사는 계속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깨닫게 돼요. 왜냐?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 죄가 안 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끊임없는 죄사함이 반복되어야만 해요. 죄사함이 이를 수가 없어. 구원이 이를 수가 없어. 계속 죄를 기억하게 해, 그 제사들은. 근데 10장 17절로 가보시니까 뭐라고 말하죠? 10장 17절은 이것은 아까 예레미야 31장의 본문 중에서 한 절을 다시 재인용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건 새 언약에 대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 언약, 인간 대제사장과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에 의한 동물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들이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새 언약은 어떠냐? 17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한대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대조되는 거죠. 10장 3절에서 분명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옛 율법파의 속죄일은 계속 죄를 기억하게 해요. 죄인임을 기억하게 해요. 그러나 17절에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는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단회적인 제사로서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함을 받았고,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온전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지혜와 지식이 없으셔서 쓸모없는 옛 율법을 주셨던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옛 율법을 굳이 주셔가지고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율법을 주셔서 왜 굳이 동물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던 건가? 우리가 10장 1절로 다시 넘어가서 보자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우리가 그림자. 자, 내 그림자 없나 지금? 그림자를 안 보이네. 그림자를 만들면은 그 그림자의 모양은 뭐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 그림자의 실체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은 결정이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자가 실체예요? 아니에요? 실체는 아니죠. 이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가 안 지나? 그림자가 여기 컵에 컵 그림자가 돼 있어. 이 그림자가 컵이에요? 아니요. 그림자가 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그림자는 컵의 모양을 비춰주고 이 컵의 모양을 닮았어요. 이 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만 보고도 아, 저 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의 제사는 참 형상,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실 그 제사를 다만 미세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 누구도 죄를 살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제사들로는. 구약의 제사로는 그 누구도 온전케 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다만 그림자이니까. 제가 이 그림자에다가 물을 따라서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컵의 기능을 못해요. 그림자이니까. 마찬가지로 실체가 아닌 모형적인 원형이 아닌 모형의 제사들로서는 그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만 원형의 십자가의 제사,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룰 영원한 제사를 설명하고 기다리게 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계속해서 피 흘린 제물을 기다리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방법이 한 제물을 보내서 죽게 함으로 그의 피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신 메시아, 그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제사들을 반복시키셨던 것이죠. 이것들을 통하여서 미래에 있을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고 죄사함을 얻을 온 인류를 위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게 할 그날을, 그 원형을, 그 실체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과거 구약의 제사 제도에 묶여 있었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브리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다시는 제사를 드릴 것이 없어요. 다시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 예수께서 분명히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충만한 모든 은혜와 구원과 복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 주님의 나라를 다 얻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근거에 있어요. 그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단번에 이루신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함과 구원과 속죄에 이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구약의 제사 제도는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아셔야 될 사실은 회개가 필요하지 않아요?
회개는 당연히 필요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나 알아야 될 사실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회개는 참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받았는데 다시금 십자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짓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였고 죽였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증거죠. 그러나 또한 이 회개는 회개 자체로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의 증거이요 열매예요. 이미 우리가 의지하는 바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제사예요.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완성된 거예요. 구원은 다만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 사건이에요. 구원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들을 영원토록 온전케 하신 사건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근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것,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근거, 모든 근거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단회적인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인 사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담대하게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저도 담대하게 못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보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것이 있사오나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십자가에 위해서 나의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오니 내가 아니라 다만 그렇게 지극히 높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아름다운 영원토록 아름다운 그 십자가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은혜로 지금도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어요.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요 단번에 이루신 도인 그 십자가만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은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 단회적인 사건에서 이미 영원한 제사를 성취하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반복적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성취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으니 곧 그가 하나님께서 창세전 택한 모든 자들의 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삭을 대신 지불하신 사건,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사실 전부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길래 그가 이룬 제사가 동물의 제사와는 다르게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그죠? 어떻게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동물 제사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옛 언약하의 대제사장이 드리던 그 제사들에 비해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단회적인 사건으로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 참으로 밝히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일을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영원한 제사, 그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단번에 이루신 그 도만을 우리 자랑할 수 있도록,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십자가의 도만을 우리들이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1장이요.